오늘 말씀 제목은 관심사의 결과입니다. 뭐라고요? 관심사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목나 이렇게 준비돼가지고 다행이지 목사님 급하셔가지고 마음이 편찮으셨는지 3시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불이 나게 이렇게 말씀 옛날에 묵상했던 거를 좀 생각났던 것들 중에 하필 왜 창세기 34장이 묵상이 되었는지 보기에도 안 좋은 장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운데에 그 우리의 관심사, 이제 새해로 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예강교회 가운데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33장부터 읽긴 했지만은 오늘 내용은 34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34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안 좋은 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34장을 읽으면 괜히 거북하고 괜히 좀 찝찝하고 하나의 말씀이지만은 좀 그러한 장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찾아보려고 해도 은혜의 은자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장이지만은, 그래서 창세기 33장에서 35장으로 넘어가면 참 좋은 그 사이에 34장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34장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창세기 34장, 즉 디나의 사건이 일어났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34장이 안 일어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답은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넘겨서 3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렵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34장이 안 일어나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했고 내가 서원했던 그 약속의 장소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제가 33장부터 읽었던 그 이유는 야곱이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 앞전에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해서 환도뼈가 이렇게 부러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계속 매달렸던 그 야곱인데,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자신은 안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땅이 아니라 그 조상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던 그 헤브론이 아니라 그 땅이 아닌 자신의 임의대로 땅을 사고 우리를 짓고 그걸 숫곳이라 명하고, 그리고 베크시타에다가 이제 땅을 사가지고 이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명칭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즉 하나님이 있고 없고, 즉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죄악으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성경책이 있어요. 66권 중에. 혹시 아시나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감춰놨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설교할 때 10장까지 하나님 의도가 1장부터 10장까지 어디에 있는지를 다 살펴보았어요. 오늘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못하지만은 불임절, 즉 제비 뽑는 그 상황 가운데에 지금 하만이 바로 죽일 수 있는 그 제비를 뽑을 수 있었지만은 마지막 달이 뽑히는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준비케 하는 그 불임절의 사건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가운데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세밀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34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없는 거예요. 진짜 아예 없는 그 상황.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계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단어를 얘기를 안 했죠. 오늘의 단어가 더럽힘, 속임수, 관심사입니다. 더럽힘, 속임수, 관심사. 관심사는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앞에 두 단어, 더럽혀졌다, 속임수, 이거 자체가 하나님과 아예 상관이 없는 단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관심사 상황 가운데에 아까 말했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재단을 쌓은 야곱과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는 그의 가족들. 그래가지고 오늘 읽었던 창세기 33장 16에서 20절까지의 상황인 거죠.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33장 18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굣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뜻 보면은 제단을 쌓은 것에 어디 가든지 예배했던 그 야곱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죠. 이 본문 가지고 목사님 그때 금요 철야 예배 때인가 지금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이러한 상황들인 거예요. 어떠한 신학자들은 늘 야곱만큼은 제대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시는 그런 신학자도 있지만은 저도 동일하게 목사님처럼 이 제단은 야곱이 그냥 자신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쌓은 제단으로 저도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지만은 다만 우리의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쳐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안주하지 말아야 될 그곳에 우리는 우릿간을 만들어 놓고 내 소유 재산이죠. 그것이 어디 도망 못 가게 이제 정착해버리고 정착하다 보니까 땅이 필요하고 새가 땅값이 비싸니까 아예 돈을 주고 사버리는. 왜? 자신의 그 가야 될 곳이 어딘가요? 베델이잖아요. 마치 밧단하면 나와가지고 형 에서가 모든 것을 길터줄 때는 같이 가자 했을 때는 그 얘기한 게 뭐예요? 같이 지금 짐승과 자식들이 많이 걸었으니까 덜다 보면 학살되니까 우리는 잠깐 남겠습니다 한 것이 쭉 남게 되는 상황인 거죠. 마치 1, 2년처럼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0년이 넘어가는 세월이에요. 10년 동안 왜? 내 돈 주고 내가 샀잖아요. 내 밭이잖아요. 내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부르긴 했죠. 자기 마음대로.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마음의 예배를, 마음대로의 예배를 그는 드리면서 나는 오늘 예배했다. 나는 오늘도 예배를 드렸다. 라고 자신만 생각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모습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간 지었죠. 돈 주고 땅 샀죠. 얼마나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성공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죄악된 관심사라는 것이 문제이랍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나는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했다고 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야곱의 3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어떤 거냐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험하는 상황이 이것도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나눴어요. 지난주인가 함께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에 그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리바 마사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데 지금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 아브라함 제단 얘기할 때에 나사라는 단어를 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스탬프 막 찍으면서 증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 그래서 그 증명이 확증된 것이 그 모리아 산이다라는 것을 그때 나눴어요. 근데 이 단어도 동일하게 나사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7절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 즉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증명하려고 했던 이 사건이 지금 마사며 무리바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가 어떤 사항, 판단, 이유 등에 대하여 그것의 진위를 증거를 들여서 밝히 행동하는 것, 밝혀내는 것이 증명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증명해 주고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 왜?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있지 않다 보니까, 세상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뭐가 보일까요? 불기둥 보이죠. 그리고 추우면 불기둥, 더우면 구름기둥. 아침에는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요. 밤에는 메추라기가 날라와요. 이게 40년 내내 진행됐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체가 웃긴 상황인 거죠. 눈에 보여요. 불기둥이 앞으로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 구름기둥이 지나가고 있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밤마다 메추라기가 끊임없이 나가서 정말 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계속해서 그렇게 먹고 자랐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물이 없음에 대해 자신의 하나의 필요가 없는 것을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뭐 한다고요? 나사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증명하려고 했다고요. 수많은 것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하나님께 수많은 것을 지금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마사, 무리바의 행동을 하나님께 서슴없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시험 볼 때 많이 했어요. 학교 시험 볼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하나님 비록 내가 몇 번을 공부했습니다. 몇 번이 나오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즉 이게 하나님을 무리바하고 마사하는 사건인 거죠. 처음에는 그게 몰랐어요. 말씀을 읽고 나니까 진짜 내가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더운데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땡큐. 그래서 추운데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땡큐. 근데 배고프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침에는 만나주심 그것도 땡큐. 밤에는 매출하기 더욱 땡큐. 근데 물이 없지 않냐고. 하나님 노 땡큐. 내 필요 못 챙겨주는 너는 노 땡큐라는 거예요. 너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채워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내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노 땡큐 하는 감사가 넘치잖아요. 앞에 거 다 감사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계속해서 오늘도 증명하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내 스스로의 엘로의 이스라엘로 만나고 있는 거죠. 못해주면 노 땡큐. 하나님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셔라는 간증이 이상하게 남아버리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즉 34장에 나온 사람들이 마치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사만 미쳐 있었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34장에 나오는 모든 등장의 인물들이라는 거죠. 딸 디나는 여자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왜 여자에게 꽂혀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세겜 또한 여자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 특별히 친오빠 둘인 시므온과 레위는 복수를 했고요. 다 같이 노략질을 한 후에 디나를 데려옵니다. 오늘 34장 26, 27절인데요. 다시 앞으로 쭉 넘기셔서 본문 34장
26,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마치 이 오빠들이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바로 데려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까 노력을 먼저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쉬운 성경이 정확히 나오는데 제가 26,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근데 27절에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가 문제인 거예요. 아들들도 죽은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노략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누이가 강간을 당한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 나머지 이복 오빠들, 친오빠들이 이 디나를 신경 쓴 것이 아니라 노략질을 잔뜩 하고 나서 엄청 이제 빵빵하게 채우고 나서 자기 동생을 챙겨가지고 집으로 가는 사건인 거예요. 오빠는 동생이 그 디나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눈앞에 돈이 보이고 사람을 죽이는 그 상황들이 희열을 느끼며 죽이는 상황들. 그 다음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어떤 사람이냐? 비즈니스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일은 벌러졌지 아들은 사랑한다고 막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쪽 세력과 합치면은 장난 아닌 거예요. 자기네가 봐도 야곱의 세력과 하몰의 자기네 세력들이 합치면은 그 땅에서 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비즈니스에 꽂혀 있다 보니까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고 땅도 팔아봤잖아요. 그 가족에게. 베크시타를 팔아본 그 가족이니까 그 일들에게서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접근한 상황에 마침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가 합쳐보자 라는 것을 제안하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무관심과 나에만 꽂혀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만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정말 무관심했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무너져 있으면은 책망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 법대로 나아가야 되지만은 야곱이 지금 얘기하는 게 니네가 왜 그랬냐? 나를 생각해줘라. 내 체면도 있지 않느냐? 그런 민망함과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분노했지 자기 딸 때문에 분노한 사람이 아니에요. 5절 34장 5절인데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뭐 했다고요? 잠잠했대요. 아빠잖아요. 아빠가 뭐 했다고요? 잠잠했어요. 30절입니다. 여기서 1인칭을 계산하고 지금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의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이 내게 나로 그리고 나는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 총 7번을 가지고 계속해서 딸 디나를 걱정한 것이 아니고 그 노략질하고 다 사륙했던 자신의 그 아들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건이. 니네가 너무한 거 아니냐? 분노를 내야 되는 그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는 나만 챙기고 그리고 무관심한 야곱 그리고 라헬의 아들 야곱만 챙겼다. 반대로 야곱의 딸 디나가 레아의 딸이 아니라 라헬의 딸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과연 그녀가 그러면은 그 땅을 보러 갔을까요? 안 갔어요. 못 갔어요. 아빠가 계속해서 꽁꽁 싸매고 있었지 절대로 그 땅을 보러 가게끔 할 양반이 아니에요. 끼고 사는 양반이지 남을 던져놓은 상황이 아니라고요. 요셉만 봐도 그렇고요. 요셉 죽고 나서 베냐민은 아예 끼고 살았어요. 그 끼고 나서 품속에서 벗겨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그 애국 가운데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에 라헬의 딸이었다면 디나가 과연 어땠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저는 잠깐 좀 했습니다.
반대로 디나의 오빠들은 어땠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복수하고 노략질하고 디나를 데리고 왔는데 7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오빠들이 화를 내고 있어요. 아빠는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지 분에 차가지고 아예 학살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하몰과 세겜과 협상하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다 형들이에요. 즉 오빠들이 지금 계속해서 협상하는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고요. 야곱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여전히 이스라엘로 바뀐 그지만은 잠깐의 상황인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택하고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는 야곱이었다고요. 그는 여전히 자신밖에 몰랐고 삶에 무관심했으며 나만 먼저였지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관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에는 온갖 지금 잘 먹고 있고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집에 가는 거였어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본의 아니게 3명의 여자가 더 합쳐져가지고 총 4명의 아내와 사는 한 명과 사는 것도 힘든데 4명과 사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가지가 얼마나 더군다나 줄줄이 계속해서 12명이나 지금 애들이 있어요. 제비새끼 마냥 계속 입 벌리면서 아빠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게. 근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형이 지금 이제 문제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근데 그 땅이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었던 것이 문제인 거죠. 만약에 그가 베델에 올라가서 이렇게 땅 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를 지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곳은 하나님께 명령했던 것이고 자기가 서원했던 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고요. 저의 관심사 이제 다 아시죠? 자전거 타는 거. 6년 동안 정말 미쳐서 살았어요. 그래서 집에 약간 보면은 이제 롤러라고 이제 고정식 롤러가 있고 그 다음에 평판 롤러가 있어서 그 위에서 계속 자전거를 페달을 돌려요. 근데 이게 전문가만 해야 되는데 한동안 또 애니메이션을 한참 보다 보니까 그냥 올라가서 막 타는 애니메이션이 보이길래 아 저거다. 가만히 이제 붙어 있으면 헬스장 운동기구 자전거랑 똑같아 보이니까 열심히 이렇게라도 움직이면서 자전거를 타야지 하고 샀어요. 거금에 한 30만 원을 주고 그리고 페달과 신발을 묶는 것까지 샀어요. 그러니까 완전 풀 장비를 혼자 샀죠. 그리고 나서 열심히 페달을 집에서 돌려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 한쪽이 쭉 찢어졌어요. 거기 페달이 이제 긁어가지고 그냥 왜냐면은 밖에서 타야 되는데 안에서 해보겠다고 여긴 막혀있지 이렇게 뭐 달리다가 갑자기 제가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나가니까 쭉 나가면서 벽은 부딪히고 신발은 부딪히면서 허벅지를 그냥 긁었어요. 완전히. 근데 살짝 파인 줄 알고 병원 안 가도 된다고 했는데 그거 지금 평생 남는. 그리고 끼웠잖아요. 끼우고 나서 열심히 자전거를 탔는데 모래가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밟다 밟았는데 또 넘어져서 그래서 그해 산 날 그 해에 손이 이만큼 이제 기부스 가가지고 오른쪽이 운전할 때도 이러고 열심히 살짝만 대고 이랬던 상황들. 샀던 사람들이 한마디 했어요. 이제 머리만 남았다고. 그래서 몇 번 여름에 좀 봄에 이렇게 타긴 했지만은 무서워서 솔직히 좀 못하겠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아예 묶어놓지 않고 좀 타긴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상황들이 끝나니까 관심사가 이제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딸내미로 바뀌었어요. 야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거에 이제 온갖 관심이 쏟아져요. 어제가 이제 두 돌이었어요.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생일이라고 이제 올리긴 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온갖 관심이 애가 상처난 부분이 계속해서 보이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애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막 또래보다 빨리 된다니까 너무 행복해하고 어느 것은 또래보다 좀 뒤처진 것 같으면 괜히 좀 불안하고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든 전달을 해야 되니까 명색의 전도사 가정인데 목사들
사람의 가정의 딸내미인데 최소한 무언가는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보여주는 신앙으로 애를 자라게끔 하는 거지, 내가 그 딸에게 과연 진짜 온전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라는 늘 고민이 저한테는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딸내미가 왜 저래? 늘 그 얘기 들을까 봐. 그 얘기가 늘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막 아멘하고 주여하고 이런 거에 너무나 좋은데 과연 이가 계속해서 갈 것인지, 이런 온갖 고민이 드는 건데, 오늘 34장 읽으면서 딸 가진 아빠의 입장으로는 정신이 아주 바짝 드는 장이죠. 근데 이 관심사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 알고 있고요, 혜미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 관심사 한번 제대로 꽂혀버리면은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데 그 관심사만큼은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34장에서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삶이냐 안 계신 삶이냐는 거죠. 내 관심사가 지금 하나님께 꽂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그 관심사가 없느냐를 지금 34장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간증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굴곡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간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좀 크게 있어야지 짧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조금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정도는 좀 있어야 간증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헌신예배 간증하라고 얘기하면은 못해요. 왜요? 이게 없어가지고, 이게 너무나도 없어가지고 간증할 게 안 된다고, 그냥 들어도 그게 그거라고, 그냥 딴 사람 시키세요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잖아요. 근데 저는 좀 살면서 반대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은 오히려 이런 분들이 오히려 간증해야 돼요. 왜? 주님과 가까이 살았던 삶이 어떤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건지를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왜? 매일 약 안 먹어도 돼요. 그분들은 매일 주사 안 맞아도 되고 매일마다 건강검진 안 봐도 돼요. 병원에 있으면 아시죠? 계속해서 와서 계속 체크하는 거, 그거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게 심한 사람은 어때요? 매일 약 먹어야 되고요, 매일 병원 가야 되고 매일마다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최고라고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내가 평편한 상황 가운데에 내가 굴곡이 없는 삶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굴곡이 있어달라고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저를 위해 기도해 주냐? 전사님이 암에 걸리게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꼭 낫게 기도해 줘. 과연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올바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뭐라 기도해야 돼요? 전사님이 암에 안 걸리고 교육자로서 그 가정과 사역이 원활하게끔 기도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무언가 굴곡이죠. 저도 붕 뜨려면 한번 암에 걸렸다 나와가지고 TV에 나가면은 얼마나 멋있어요. 와, 우리 전사님 드디어 TV에 나갔다, 우리 교회 스타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소박하지만은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행복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관심사가 지금 다 그런 것에만 꽂혀 있으니까 완전히 아웃이 되는 상황인 거죠. 디나의 관심사가 어떤 거라고요? 여자 보는 거. 성경에 왜 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지 알 수는 없지만은 디나가 한 10년 정도 있었으니까 아기가 어렸다고 생각하면은 줄줄이 오빠들만, 또한 남동생만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입장에서는 여자의 삶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자신들은 유목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정착하는 민족이 어떠한 민족일까, 어떠한 삶을 살 건지가 궁금하지 않았을까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러 간 거예요. 근데 매일마다 보러 간 건 간간히 보러 갔는데, 간간히 보러 간 그 삶이 젖어든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딸의 여자들이, 그 땅의 문화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고무줄 놀이가 없는 시대에 갑자기 고무줄을 만났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다 같이 모이죠. 근데 그러고 놀던 세대가 이제는 핸드폰만 보는 세대가 되긴 했지만은 여튼 재밌게 매일마다, 자신은 오빠들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축구하고 그 다음 뜀박질 하는 게 전부였는데 갑자기 치마를 입고 고무줄하는 그 놀이에 들어가보는 그 상황, 얼마나 디나가 행복하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꽂혀가지고 계속해서 보러 가는, 재미 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가다가 그 관심사가 자신을 먹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30절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는 그 관심사. 하물과 세겜의 그 부자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세겜은 간간히 자신의 땅을 보러 온 그 여자에 대해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신이 보던 여자가 아닌 거예요. 딴 지역 가면은 무쌍이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쌍꺼풀을 만들려고 하는 세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쌍꺼풀 없는 그러한 여자가 자신의 땅에 등장한 거예요. 미의 기준이 바뀌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겜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간간히 오는 그 여자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음욕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정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재밌는 것이 맨 처음에 보아요. 그리고 취하게 돼요. 그리고 그 취함이 동침하게 되고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동침이니까 강간하는 사건으로 바뀌게 돼요. 점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게 되고 취하게 되고 그 다음 동침하게 되고 강간하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는 거죠. 인생에서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무언가를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주목해서 보면은 앞에 말했던 그 관심사에 계속 꽂히다 보니까 그것만 골몰하게 된다고요. 제가 유튜브에 광고 없이 보다가 이제 요즘 다시 광고 있게끔 보고 있거든요. 다른 이제 프로그램을 좀 보려고 TV 쪽으로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사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에 있는 거를 끊고 이제 광고를 봐요. 광고에 오만 것들이 이제 막 게임부터 시작해서 막 뜨잖아요. 볼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뭘 하고 있냐면은 그 제품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할까요? 이제 쳐봐요. 그거는 무엇인가? 그러고 쳐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의 효능은 어디에 써야 될지가 맞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에 필요한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에 현혹되어 가지고 내가 이거를 꼭 사야지라는 마음까지 끝내는 굳히게 돼요. 근데 다만 왜 못 샀어요? 왜 못 샀을까요? 돈이 내 수중에 없어요. 돈이 와이프 수중에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뭘 얘기해야 되냐면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제일 세상에서 어려운 말이야. 자기야, 내가 이걸 사야 돼. 왜? 좋아. 뭐가? 좋다니까? 한번 써봐. 뭘? 이거 좋아. 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왜? 나는 잠시 봤을 뿐이에요. 잠시 1분의 그 노출에 의해서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서 그 제품을 본 것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어려운 말을 꺼내죠. 이거 사볼까? 우리가 그렇다고요. 라일랜드 디나도 보러 갔고요. 세겜도 보았어요. 보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지금 대단한 결과를 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는 상황 가운데 편의점 들어가시면 왜 편의점이 그렇게 돼 있는지 아세요? 그 동선에 그만큼 필요한 것을 배치해 놓고 보게끔 해가지고 사게끔 더 많이 사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있다 뭐 이렇게 좋다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알고 작은 편의점은 작은 편의점 맞게끔 그렇게 동선을 짜놨고요. 큰 곳에는 크게 돼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치킨하고 그 다음에 핫바, 호빵 이런 것들이 제일 안쪽에 있어요. 그러면 안 사게 돼요. 하지만 계산함 옆에 있어요. 그러면 계산한 도중에 뭐가 눈에 띌까요? 호빵과 치킨과 핫바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럼 뭔 생각이 들어요? 먹어볼까 하다가 오늘 좀 한번 날도 추운데 사봐야지 라는 게 우리라고요. 백화점은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고객들이 좌우로 많이 움직이는지 우로 많이 움직이는지 직진을 많이 하는지 고민해가지고 제일 눈에 띄는 것을 계속해서 배치해놓고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이러한 상황인데 이 하물과 세겜의 부자가 디나하고 야곱과 그 가족의 진정한 사과를 했느냐? 진정한 사과가 전혀 없었어요. 뭐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도 책임은 지려고 했습니다. 암몬 아시죠? 그 암몬의 그 이봉두이를 그 동침한 상황에서 던져버리고 필요 없다라고 한 그 암몬보다는 좀 나아요. 그마블의 그마블이지만 이것을 정당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 암몬보다 최소한 이 세겜은 책임지려고 했어요. 왜 책임지려 했냐면은 23절이에요. 23절에 보면은 요약하면은 우리 부족을 하나님 나라와 연합하고 이 새
대와 함께 있으면은 우리는 더 큰 땅과 더 큰 민족이 되겠거니라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비즈니스 상황 가운데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하물 부자와 세겜 부자에는 죄의식 자체가 없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대인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문화가 그랬어요. 하물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아들 세겜은 절대로 그럴 아들이 아니야. 어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야곱의 딸 디나가 꼬리 쳐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일어났고 잘못된 지금 일을 꾸몄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누명 썼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까짓 거 돈이나 해결하고 돈으로 주고 말지라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상황인 거죠. 야곱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약속의 상징인 그 언약인 할례를 사용했어요. 할례를 가지고 속임수를 행했다고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시작하는 그 상황인 건데, 비록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상징인 할례를 가지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니네가 행하면은 우리가 너희랑 함께 살게. 다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할례가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그 참뜻은. 왜? 야곱이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난지 8일 만에 쭉 찢어가지고 할례를 행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다만 알았어요. 늦게 하면 아프다.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 모든 것을 계산해놓고 할례 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해줄게. 제일 아플 때 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아주 여기서 보면 속고 속이는 세상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작 당사자 디나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세상을 이길 것처럼 하나님께 하면 안 되는 그 일 가지고 정당하게 우리는 하간다고. 할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건 해도 돼 라는 식의 상황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이 변했느냐? 말씀드렸던 1세대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하나님의 그 할례에 대해서 그 할아버지의 그 할례 행함에 대해 아브라함의 그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제대로 심겨만 줬다면은 그들은 할례 가지고 거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할례는 복수의 좋은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왜? 아프면 꼼짝 못하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모두 다 죽여버려야지. 그 속에 얼마나 귀한 거를 알 수 없었던 거죠. 만약 창세기 34장이 우리 가운데 없었고 디나의 사건이 없었다면 야곱은 계속해서 세겜 땅에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했을까요? 섞여 살았겠죠. 왜? 내 돈 주고 내가 산 땅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쫓아내시고 이 상황까지 비록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이 상황을 만들어야지 이제는 35장이 나오는 거죠. 10년의 그 세월이, 이상의 세월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내 돈이 들어갔고 내 마음이 10년 동안 들어간 곳이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디나의 사건 가운데 이 일들을 일어나겠죠. 왜? 거주하고 통원하면 안 되니까 아예 끊어져 버리게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보호함을 아까 읽었던 35장 5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뭐 했다고요? 없었다고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 악취가 나겠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민족이 알았을 거니. 그 야곱 족속? 그의 가족은 뭐지? 어떻게 이 세겜 땅에 있는 그 가족을 모든 족속들을 멸절시킬 수가 있지라는 그 소문이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강한가? 만약에 이들을 살려두면 우리 가문들은, 우리 족속들은 이런 상황들인데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약속을 지키니까. 베델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모든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끔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를 뭐 하자고요? 돌리자고요. 그럼 이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이제 삶을 바뀌었느냐? 세상의 관심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느냐? 디나는 여자에게 꽂혔다고 했잖아요. 여자를 보러 갔잖아요. 그는 평생 독처하는 혼자만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사람에게 관심 받고 여자에게 관심 받던 그지만은 그는 혼자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세겜은 여자 때문에 죽음을 맞이해요. 형제, 오빠하고 시므온 다 같이 노락질했던 그들은 무슨 일이 났냐면은
자기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디나가 평생 외로움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아버지 하몰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비즈니스 관계 가운데에 돈 때문에 망했어요. 그리고 끝내 죽어버려요. 야곱의 그 무관심, 자기만을 알고 라헬을 아들만 했던 그 편했던 그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요셉이 미워 보이겠죠. 모든 것이 미워 버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평생 굿바이 되는,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 나중에 그를 총리로 세우시긴 하지만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끼고 살았던 아들이 없어지는, 그래서 베냐민에게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몰려버리는, 무관심하고 나만 몰랐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들밖에 몰랐던 그가 끝내 사랑하는 아들과 멀리 살고 나중 돼서야 잠깐 보는 삶으로 바뀌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나의 관심사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전도서 1장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1장, 구약 948페이지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며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면은 목사님들 얘기하죠. 여기만 읽으면 안 되고 12장까지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12장을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대요. 지금 1장부터 12장 그 앞 12절까지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결론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가 커지면 남는 것이 아픔의 영광, 시간 낭비의 영광, 이제라도 돌아갔지만 남는 것이 없는 탕자의 영광. 영광이라고 말하지만은 영광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영광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에 우리는 모든 것을 관심을 두고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당당히 맞서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면류관이 지어지고, 다니엘에서 보면은 별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영광이 되게 커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커 보이지만은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영광이지만은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을 전하며 묵묵하게 피켓을 들고 묵묵하게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되든 안 되든 3분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심이 그 영혼에게만 꽂혀 있다면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그 관심사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제 해주는 상황. 왜? 우리는 베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이니까. 천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오늘도 부족하지만은 뒤를 돌아볼 수도 있지만은 앞을 보며 조금이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삶이니까. 근데 그 내딛는 삶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너무나도 점프가 많이 돼 있어서 시간을 너무나 다 허비해서 다시금 올라오는 게 힘들지만은, 오늘은 우리는 과감하게 모든 것을 이제 관심사를 다 끊어내고 이제 시작하는 12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우리의 관심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혼에게만 계속해서 드리길 원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변화될 거고요. 그럴 때 직장들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들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2차 전도여행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가 밟은 곳곳마다 비록 우리가 볼 땐 영광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의 영광은 매맞고 고통받는 것이 다였어요. 디모데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가 다 봤어요. 디모데가 오늘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때 1차 전도에 제자들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 제자의 한 무리가 디모데예요. 나 따라와 라고 얘기했을 때 디모데가 얼마나 허걱했겠어요. 가야 되나? 봤거든요. 매 맞고 죽기 직전까지 가고 죽어가지고 성 밖에 던져졌다가 그 가운데 꿋꿋하게 다시금 들어가가지고 나가는 그 모든 것을 봐버렸는데 오래요. 근데 디모데는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가야 되는 삶인 거예요. 비록 가서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바울처럼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자고요. 마게도냐 환상을 그도 봤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 환난과 핍박은 있었다고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 그려려니 하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면 멀리 가세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계속해서 작아도 돼요. 보폭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오늘 정말 개미가 갔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에 땡큐함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 삶에 내가 진짜 삶으로 증명하는, 내가 없는 거에 대해 노땡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해주든 안 해주든 그 일에 감당하며 내 모든 것들을 주인 삼았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좀 바라보는 우리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